거룩한 공예인 보편적 교회와 그 교회 속에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자, 이제 이 거룩한 공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 가지고 또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어 문구를 보고 이제 그 침례교 계통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왜 카톨릭 교회를 왜 고백하느냐라는 신앙 고백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예전에도 카페 몇 번 들어왔지만은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이 신앙 고백문은 사실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카톨릭 교회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천주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카톨릭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신천지 2단, 이만희 집단이 저 말을 쓰니까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때요? 꺼려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예, 이제 더 정확하게 하면 공교회, 여기서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지상에 있는 가견적, 즉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말이 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교회를 하나로 아우를 때 카톨릭 처치라는 말을 사실 써요. 근데 참 이 천주교가 이 교활한 게 뭐가 교활하냐면 이 카톨릭이라는 명칭을 자기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은 것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닌데 이 천주교회가 뭐요? 그 말을 자기네가 교회 간판에다 딱 붙여놓고 마치 로마 교회가 뭐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인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용어 단어 하나가 참 이게 이 마귀의 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용어하고 이 단어를 이 사단이 자기가 그걸 훔쳐갖고 써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른 교회가 그 용어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 미혹, 그 유혹, 그 속임수를 이 마귀가 쓰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절대 천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이 사도신경도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그다음에 침례교 계통, 요 계통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왜 그러냐?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은 모든 신조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신조. 그러니까 많은 신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다나우스 신조, 칼케톤 신조, 여러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신경이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미 로마 교회 형성되기 이전에도 아주 초대교회 때도 썼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도 이것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재침례교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거부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카톨릭의 잔재가 있는 것이라 해가지고 사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형제교회, 재침례 뭐 이런
종교개혁 비주류 교회들이 그 세력들은 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영향이 있는데 사도신경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도신경 내용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성경에 근거한 신조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당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성도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뜻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나는 그 교회를 받아들이고 나는 그 교회의 지체이고 나는 그 교회를 나의 생명으로, 나는 영원히 거기에 속한 자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면 돼요. 또 이제 천주교인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야 봐라, 너희가 믿는 신앙 고백에도 이 가톨릭 교회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자, 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첫째,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모든 은사와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걸 지적하자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의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큐메니컬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이 성도에다가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놔요. 에큐메니즘에서는, 에큐메니컬 신앙에서는 이 성도에다가 전혀 반기독교적인 것을 고백하는 자도 성도로 여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즘 신앙은 포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순수성이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뭡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흠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조, 이런 아다나우스, 칼케토 뭐 이런 벨직, 이 신조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교통할 수 없다고 딱 손을 그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장로교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로교가 이제 그런 넓어졌어요. 넓어지니까 전혀 바른 그 신조와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어때요? 같이 교제권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제하자, 연합하자, 일치하자. 그게 이제 NCCK 같은 데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은 무슨 정통신앙이니 정통교리니 이런 거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걸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무너뜨려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넓어져요. 더 포용적이 되고 더 개방적이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참된 신앙 고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 교회는 진정한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에큐메니즘에서는 이 보편적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하여튼 온갖 이 세상에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는 거 간판만 붙으면 다 이 공교에 다 포함시켜 버려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 일반 신도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우리나라 교인들이 이게 정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은,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은 이 WCC부터 해서 NCCK나 이런, 그 다음에 우리와 다른 이저 천주,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리를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신앙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 고백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한 사람이 거의 한 8, 90% 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걸 오늘 핵심적으로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 되겠고, 또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신앙, 우리와 같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무리와는 절대로 연합하거나 손을 잡거나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저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